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현장에서 또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제자들의 중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이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흔들리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한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변화시킬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예루살렘의 약 24시간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룻밤에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수천 년, 몇천 년의 시간을 한 줄로 혹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짧은 하루간의 그 일 속에서도 몇 장씩의 중요성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만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작가죠? 다빈치입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도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널찍하고 좋게 한 거기보다는 넓은 곳은 많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그렇게 허름했던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식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식사였어요. 누구만 아시냐면 예수님만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다시 이렇게 식사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너희들과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너무 기뻐했다. 근데 다시 이렇게 포도주로 식사하지는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졌던 그림자가 이제 성취되어져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유월절에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그리고 피, 곧 그것이 떡과 포도주로 기념되어지는 것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서론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의 절기들을 알아야 되죠. 절기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억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억할 날을 한번 찾아볼까요? 5월 16일은 무슨 날입니까? 해경? 예, 그렇죠. 한국사를 보면 군사 쿠데타 혁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5월 24일은 무슨 날입니까? 11월 24일입니까? 27일입니까? 21일입니까? 헷갈렸습니다. 막 이러면 상처가 되겠죠. 저는 며칠일까? 여러분 제 생일이 혹시 또 지나간 거 아닌가?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날짜와 이 모든 시간표들은 엄마는 12월 29일이죠. 11월 21일, 29일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절기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이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장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6월절은 3월 말과 4월 초순 정도가 돼요. 3월 말에서 4월 초순 정도가 되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이 14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간의 21일까지 일주일간의 그 15일부터 일주일간의 시간을 딱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같이 하죠.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중에 특별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기념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가장 중요한 구약시대의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그 사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이 유월절 이후에 7.7절 오순절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도 있었고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우신다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혹은 구속과 관계돼서 뭐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추수를 하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곡간에 들이게 하셨어요. 아,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기억하라. 따라서 절기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오전에는 말했지만 넘어간다는 말이었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왜 넘어가냐면 다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집에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 문 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칠하니까 양의 피를 칠하니까 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근데 애굽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육축의 새끼들, 짐승 새끼들까지 다 죽어서 곡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아, 이 무서운 칼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저주와 멸망에서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홍해도 넘어가고 건너간 거예요. 요단도 넘어가고 건너간 거예요. 그 시대와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멸망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민족과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넘기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넘어가는 표징 증거가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현장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멸망의 칼날에서 넘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고 이때만큼은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부분. 다른 절기도 지키면 좋겠지만 이때만큼은 싹 다 오라 했으니까 완전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 이 예루살렘의 제일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뭡니까? 이곳은 왕이 있는 왕궁인 수도예요. 그리고 그게 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살면 왕궁이잖아요. 또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모든 핵심 기관들이 있으면 수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도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북한은 평양, 미국 워싱턴 DC. 중국은요? 베이징. 각각의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윗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지금은 헤롯이 다스려서 자기 자신의 헤롯 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주둔 군대, 안토니오 군대가 있는 그 객사, 막사를 또 멋지게 짓기도 합니다. 동시에 결국은 떨어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주의 성전이 있는 곳,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는 곳, 이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아, 그렇구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비한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정체성과 관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것. 헤롯이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된 자기 육체, 육신을 가리키심이라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인, 증거가 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 오셨고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24시간 짧은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아주 급박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식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양을 잡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경제, 사회, 문화의 요충지고 중심지니까 막 모여서 돈을 바꾸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막 이제는 예배 드린다고 경건한 사람도 있고 또 이 큰 절기니까 저 로마 군인들은 와서 어떠냐 반란이 일어나냐 눈이 빨갛게 지켜보기도 하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군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음모하고 또 심지어 유다는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돈으로 팔았고 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같이 식사합니다. 원래는요 하루 앞서서 하는데 그 다음 날에 양을 잡고서 그 양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양을 잡고 먹는 그 유월절 만찬 때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떡을 돌리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가지고 포도주 음료수를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피를 우리가 손을 댄다? 그럼 부정하게 돼서 같이 나가지도 못해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 할 거 없이 동물의 피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기 전까지는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라 제자들이 사실 받아들일 만큼 쉽지 않을 만큼 정체성과 그들의 선입견과 혼란이 올 만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다? 나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와 너희와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제약이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더 이상 염소와 소와 많은 짐승을 잡지 않고 그들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내가 대신 단번에 성소의 이장을 찍고 단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가운데 결국에는 무엇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돌려달라고, 돌이켜달라고.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는 가야바 종교재판 대제사장 집에서 밤에는 재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종교 재판을 안 하는데 그는 밤에 했어요. 왜? 예수님을 잡자마자 빨리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말했죠. 뭐 했습니까? 무리들이 따르니까 무리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밤에 무리들은 없고 예수님만 있을 때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제 누구? 정치 지도자인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재판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거 죄가 없는데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니 풀어주지 않은 이 유대인의 절기니까. 왜냐하면 이 절기 때는 사형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절기 때는 도리어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이들은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종교재판에서도 정치재판에서도 죄가 없는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죽이려고 만드는 거죠. 이 사실이 언제 하룻밤새 계속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불의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평화의 도시인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왜 맞아야 되고 왜 피 흘려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밖에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몰라요. 팔았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도 감각이 없어요. 그 왜 아냐면 그 뒤에 우리가 누가 더 눕나 나를 파는 자가 있다니까 서로 핑계댑니다. 우리 맨날 여러분 싸우는 것처럼 네가 있잖냐, 니니 아니 이렇게 서로 누가 누굴 파냐 하고 베드로는 또 열받아가지고 난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 감옥에도 같이 갈 것이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확신 가지고 했는데 24시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전부 다 영적으로 악하고 전부 다 실수하고 전부 다 잘못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드라마 속에 있고 거기에 연출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6월절 준비해라. 저기 가봐라.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그럼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내가 이 식사하기 너무 원했단다. 같이 식사하는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 이런 식사 안 할 거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듯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양의 피가 더 이상 염소와 소의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판 자나 핍박하는 자나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나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먼저다라고 하면서 자리 다툼했던 그 모든 제자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몰라요. 그 영적인 무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주도적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만찬과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장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 율법의 약속이 전부 다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진짜처럼 보면서 진짜 실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잖아요.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팔리겠다. 그것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할 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증인들 앞에서 본인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가장 간단하고 조촐하고 가장 간략한 식사 가운데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가 어느 식사다? 마지막 식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때까지 더 이상 포도주로 이렇게 마시지 않을 거다. 더 이상 양과 소와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다? 내가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대속물이 돼서 단번에 피 흘림으로 끝냈다. 나의 단번에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많은 양과 소를 잡으면서 피를 냈던 그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왜? 나중에는 AD 70년에 성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해라.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약 40년 정도 남기 전까지 그때 성전까지 회파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가 불가능하게 돼요. 지금도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지금 모슬렘이 거기 잡고 있기 때문에 성벽 하나 남아있지 전부 다 모슬렘이 모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못하게 돼요. 영원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장과 떡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알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이 모르고 준비하면서도 알고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면서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영원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내 몸과 피가 그 언약의 증거다. 새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미 작정된 대로.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그렇죠. 가롯 유다가 나를 판다 할지라도 이것이 유다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군인들의 작당 모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가룟 유다나 그 유대인들이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악한 행동과 행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유월절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걸 딱 가슴에 딱 다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3월 말 4월 초에 되면 양 잡으러 와야 돼요.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양 가지고 우리 같이 양고기 먹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보세요. 왜 마지막 만찬일까? 왜 최후의 만찬일까? 최후의 가르침으로 마지막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아요. 육체로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 마지막 식사가 되는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로서는 마지막 식사고 마지막 가르침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과 또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 식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흥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살갑게 말씀하시고 참 무슨 말인지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피와 또 살이라 그러니까 좀 겁나기도 하지만 근데 뭐 있는 것 같아. 그런 가운데 뭐 했습니까? 누가 큰 자인가? 이제는 사람들의 요구와 그 제자들의 생각들은 이겁니다. 결국 인간적인 욕망,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가?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합니까? 제자도를 말하죠. 누가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자가 큰 자냐, 서 있는 자가 큰 자냐, 늙은 자가 큰 자냐, 젊은 자가 큰 자냐 다 할 때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 제자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 이게 제자도란 겁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가 없을 건데 근데 너희는 이 백성들을 이 죄인들에게 더욱더 섬기는 자라. 내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부름 받았고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섬긴다. 그러면서 세족식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롯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딱 있어요. 베드로가 뭐합니까? 흥분해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베드로가 막 이렇게 열심으로 딱 고백을 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게 하겠다. 밀가부르게 하겠다가 뭡니까? 그 쌀이나 밀이나 그 쌀의 껍질 있잖아요. 밀가부르는 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채취라는 거예요. 그 대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쫙쫙 이렇게 펼친 거 가지고 채친다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쌀, 알곡을, 밀을 바바바박 때려가면 그게 이제 부스럭부스럭 지겠죠. 그러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껍데기를 흘려보내고 날려보내고 그 안에 딱딱한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밀가루겠다는 건 뭡니까? 그냥 끼에 부수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뒤집어 흔들고 막 제끼고 우리의 핍박을 하고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근데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2절.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잖아요. 모의를 해가지고. 베드로는 뭐 한 자입니까? 3번 부인한 자예요. 어떻게 부인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밤에 잡혀가시고 맞으시고 재판 받을 때 베드로도 갑자기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는데 어떻습니까? 큰일 났거든요. 갑자기 역전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여종이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같은 예수당 아니냐? 너도 잡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나 모른다. 그 다음에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3번 합니다. 그러면서 닭이 웁니다. 그러면서 슬피 낙심하고 돌아가죠.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어느 한 육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단 한 사람도 큰 자가 없죠.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 하냐면 네가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 주께 붙들린 자가 끝까지 쓰임받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예요. 제자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제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 아닌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고 한 끗 차이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살해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다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유월절의 사건들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동행하고 제자의 자리에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간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만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룟 유다의 길로 갑니다. 다시금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나의 생각과 우리 육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결국 한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지 않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가룟 유다의 길로 갔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부르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어질 만찬으로 보겠죠. 우리는 첫 번째 만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오붓하게 잘 먹었던 6월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보증하겠다. 그리고 고난을 대비하라. 그 전까지는 전대와 검 뭡니까? 돈주머니하고 칼 가지지 말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있는 것을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제는 너희가 대비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나아가라 라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자로 있던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이해는 낮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내 가슴 깊은 곳까지 그리고 내 실제로 내 목구멍까지 실제로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하지만 그게 늘 부딪혀요. 늘 내게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 더욱더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나를 뒤어 흔들면서 우리의 약점을 흔들면서 차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할 베드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이냐 종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종의 자리에서 내 주인 대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게 교회 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한 번 다 믿으시는데 내가 교회 한번 가지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인 대신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 대신 종노릇하고 종보다 더 낮아져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예루살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으로도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오면 이곳은 성전이니까 성전을 지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싹 다 망해요. 싹 다 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담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이 되신 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피 바르고 해방받았고 죽음에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저주와 절망과 멸망과 고통과 저주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영원한 어린 양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늘 먼 곳에서 힘들게 와서 양을 잡고 거기에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연례 행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 그 6월절의 축복 모든 영적인 조들을 멸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구나. 예루살렘으로도 성전으로도 6월절으로 담을 수 없는 분,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종된 제자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갈림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똑같이 판자, 똑같이 저주하고 부인한 자.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판자, 종이 한 끝,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셨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초점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예수를 만난 자, 순간순간 환경 조건마다 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과 이 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와 육체로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왜? 그 가운데 내가 승리하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말하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지속하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 뒤에 감람산에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물방울이 땀이 피가 되는 만큼. 이 의학적으로 누가가 그런 계속 기도했는데 이 땀방울이 엉킨 피처럼 멍을 쥐게 기도의 참된 행복을 지속해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살아가야 될 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낮아져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싹 다 그리스도의 절대 의존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절대 순종의 자세에 있는 게 그게 제자도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전부 완전하고 영원하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의 육체 속에 그분의 걸음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들, 모든 사람들, 모든 제사들 싹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싹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저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끝내는 순간 싹 다 끝나는 거예요. 참된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들이 다른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 가운데 싹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부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오전에 준비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혹 우리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같아 할지라도, 혹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아 할지라도 32절에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붙든다.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진다면 모든 것은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새로워집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누가 높은가 누가 큰 자인 것처럼 서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의 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드시고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오로지 주님을 만나고 주께 붙들림 바 된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